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계에서는 물질계에 있는 것으로 대처가 되어지죠. 구약의 말씀 중에서는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이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반드시 갖다 갚아서 채워줘라 이렇게. 갚음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물질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말씀하신 것들이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역사는요 보여지는 역사로 드러나는데 실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질투해서 이제 간식을 가지고 형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간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주러 간 요셉을 평소에 가졌던 시기심이잖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해 입히고 뭔가 그 아들에게 편애를 하니까 늘 걸리는 거예요. 12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은 라헬이 낳고, 어떤 아들은 레아가 낳고, 어떤 아들은 실바가 낳고, 이렇게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고, 본부인이 낳은 자식이 있고, 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있고, 그 라헬이 낳은 자녀 중에 이제 요셉이 있으니까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 또한 너무 아껴요. 왜냐니까 동생 베냐민이 라헬이 동생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사실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12명을 다 낳은 게 아니고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 죽으니까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에 대한 엄마가 이제 작은 아이 낳다 죽었으니 얼마나 그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 형제들 속에서 혹여 눈칫밥은 먹지 않나, 구박은 당하지 않나,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엄마를 대신하여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애정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왜냐, 친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야곱이 좀 더 이렇게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효자스러운 아들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시기심, 질투, 또 아버지가 그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갖는 애정,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간식을 가져온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버리자는 거,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것까지는 아니야. 죽이자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엄청난 방해를 하고요. 거기서 천사들이, 우리가 이미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서도 뭡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려 할 때 그것까지도 막는다는 거. 바사국군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예,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아 이렇게 하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막 그 길을 계속 막으니까 예,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미가엘 싸움의 천사가 가서 군사가 가서 도와줘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 존재하는데 보이는 세계보다 더 치열하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칼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막 영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요 죽을 뻔도 했고요, 살아났고요. 또 그래서 구덩이에 그대로 뒀더라면 목말라 배고파 추위에 어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저 상인들 지나가네, 저 상인들한테 팔자. 왜? 거기 가면 끼니는 얻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면 이제 팔자.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요셉의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되죠. 그러고 보면 분명히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 이미 오실 때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도 어떻습니까요?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게 했더라면 그대로 또 그 일을 막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한 거죠. 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 여자가 돌에 처분당하여 공개 처형당하여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왜? 나는 이 여자를 정상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고 이게 말이 될 일이냐.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여자로 여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한 남편으로서 보호해 주려는 것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요셉이 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서도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또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어쨌든 간에 마귀가 뒤에서 어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미 죄로 인하여 자기들의 밥이 되어버린 모든 인간을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서 헤롯의 손을 통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그때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이제 끝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주님, 그곳에서 이들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르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귀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막 성질났어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너무 야생적인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신경질 났어요. 이것도 약하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닭이 이렇게 수탉 있잖아요. 빨간 볕을 달고 있는 막 등에 막 기름기가 잘 수탉이, 한 수탉, 시골에 수탉은 엄청 크더만요. 갖고 막 이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면요 막 따라가고요, 등도 쪼아버리고요, 뒤통수도 쫓고요. 그래서요 시골에 애들 데려가면 장닭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저는 시골에서 봤어요. 이 애들을 우습게 알아요. 아마 이 수탉이 아주 큰 수탉이 볼 때는 작은 짐승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아지 새끼로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새로운 물체가 와서 아장아장 걸어가면요 막 가서 뒤에 가서 물어버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부리가 막 심한지 애들이 막 피를 흘려요. 그럼 무섭단 말이에요. 이 고양이 새끼나 뭐가 지나가도요 이 장닭은 보통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애들이요, 이 장닭이, 수탉이 땅에서 지렁이 한 마리를 이렇게 딸그 흙을 파다가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러면은요 무슨 긍휼이 있겠어요? 닭 생각은 새대가리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닭대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 긍휼이 없어요. 지렁이에 대하여 수탉은 전혀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보자마자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그 강한 불의로다 이 지렁이를요 거의 죽여요. 수탉이 보셨잖아요. 입에 물고 흔들고 바닥에다 꽉 다시 쫓고
확 흔들고 찢고 해가지고 막 한 입에 팍 삼켜요. 야,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 악한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애를 아무데나 집어던져버려요. 응? 물이든 불이든 봐주질 않아요. 막 이거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이 악한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인격을 가진 사람을, 모르겠어요. 아기들이 어릴 때 보면요 막 두려워하거나 뭔가에 확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그때에 이렇게 악한 영이 확 붙잡기도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경기해가지고 경기가 낫지 않아서 나중에 간질병처럼 되어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려서 이게 막 크게 놀라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심령의 병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병도 일어나서 막 아이들이요 사족을 못 쓰고 막 침을 흘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밤새 경기를 하고 막. 예? 그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인 거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요? 아주 막 커다란 살쾡이가 이렇게 쥐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에요. 막 그걸 가지고 발로 이렇게 쳐서 올리고 바닥에다 놓고 막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막 이렇게 그냥 장난감인 거죠. 그냥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 긍휼 없어요. 근데 이게 마귀 새끼들이 사람에게 이따시로 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니까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귀한 5대 독자 손자가 왔는데 우리 키우는 장딱이 막 쫓아가서 우리 손자 뒤통수를 물어가지고 아니 쪼아가지고 여기서 피가 줄줄 나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질나겠나. 응? 막대기를 가져가서 이놈의 장딱 오늘 잡아버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니까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존재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이 악한 존재가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먹이 삼았다니까요. 먹이 삼았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언제부터 이랬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어떠한 영이 자기를 침투하여 자기를 엄습해 올 때에 그거를 내가 막아내야 되든지 아니면 마음에 그 어떠한 것을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때에 엄습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완전히 가지고 논 거예요. 사실은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죄에게 넘겨질 때에 우리는 이미 이 악한 권세에게 이와 같이 조롱을 당하고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막 서기관들이 질문하고 막 그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내 아이가 귀신이 내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물에도 집어던집니다. 그 아이가 당한 것을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그것도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귀는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마귀가 그 아버지의 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마음의 믿음이 꺾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요 귀신의 실존을 그 아버지도 알고 아이는 당하고 있고 동네 사람도 알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오라고 나와요. 귀신은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마을이나 우리 주변에서 귀신이 하는 일들을 많이 보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귀신의 증세,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일으키는 일들, 우리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왜입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일어난 현상이 뭔가 하니 이 애가 갑자기 심하게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온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어서 아이가 그런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창조주시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요, 어둠의 악한 영이며 반역자이며 사망이며 더러운 자이며 피조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앞에 계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최후의 발악을 하며 겁박하고 발버둥치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놔두세요. 이 아이는 내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겁박을 하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나 이 아이를 이미 내 것 만든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나는 이 아이 속에 들어왔고 이 아이는 나의 처소입니다. 예수여, 나를 놔두세요. 이렇게 지금 하느라고 아이를 막 구르면서 거품 울고 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왜 제자들이 듣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언제부터 이러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가 침투할 만한 어떤 허점을 주어버리면 그런 지가 오래되면 아예 거기에다가요 견고한 진을 치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긍휼히 여기거나 그 아이를 어떻게 봐주거나 이런 게 없는 존재다. 무조건 지 기분대로. 이게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맞을런지 몰라요. 이것은요 추악한 것이라서 어떻게 하냐, 물에나 불에다 이 아이가 당할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는 곳에다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막 던져요. 살쾡이가 이 쥐새끼를 가지고 놀듯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것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인격 취급해주지 않아요. 놀잇감으로 삼고 결국엔 죽이는 자리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죽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육체를 빼앗았으니 영혼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장악했으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요. 사실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앙이 키워져 버린 거죠.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 옆에서 함께 따르던 제자들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생님 별거 있겠나,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이 이 아버지에게 능치 못할 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 아버지에게 능치 못할 일로 나타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아이, 이 아버지 아들에게서부터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존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더러운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 벙어리 되고 키먹은 영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 정확하게. 조금 전에 겁박했어요. 이 아이 내가 차지했는데요, 못 주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로 막 거품 흘리게 격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나오면 성경에 이렇게 돼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이거는 소리가 그 아이의 소리가 아닌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짐승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를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최후 발악을 하며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처럼 기운이 빠졌더라.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선생님께 지금 배운 지가 얼만데요? 자, 이런 이유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 귀신론을 써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요만큼도 없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실존하는 이 역사하는 힘하고 그 존재하고 싸워 이기는 자가 그 논문 쓴 자보다 더 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이 악한 존재를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악한 자에게 눌려서 이와 같이 물에도 물에도 집어내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는요,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5권을 가지고 와서 여기 논문이 있으니 아이의 아버지요, 읽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뭐냐 했더니 투게노스라고 합니다. 뭐죠? 악한 마귀 세력의 악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 실존하면 그게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이게 아버지는 입으로 말했어요. 귀신이 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괴롭힙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여 영적 존재이며 사람의 육신을 능가하는 하나님 외에는 이길 힘이 없는, 하나님만 이기시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무슨 이론으로 해? 예수요,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로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 이 세상신이 되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역만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손댈 수 없습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었고 사냥감이 되었고 이 모든 세상까지 활동무대가 되어버렸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무대가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 방해자가 많아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하여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합니다. 신으로. 귀신도 신. 그런데 어때요? 추앙받고 숭배받는 신으로 군림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신에게 이미 다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우상,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는데 사람이 가장 높이는 것들, 돈, 우상, 사상, 교만함, 온갖 죄악, 탐욕, 쾌락, 명예, 우월감, 하나님 말씀 대적함, 창조 질서를 대적함, 분열, 요즘 뭐 갈라치기니 뭐니 그래 말합디다요. 분열, 살인, 간음, 이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은 역사해요. 놀이기감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장 높이는 그것을 신으로 마귀는 군림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왜 기도를 말씀하셨는가? 이것과 대적하고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화평으로 다시 세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는요, 나도 기억하지 못한 무의식 중에 행한 것,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내 안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놀이개감으로 삼지 않도록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용으로. 할렐루야. 예, 죄를 고백해버려라, 내보내라. 예?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입혀집니다. 아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를 받게 만듭니다. 아멘.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입습니다.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권세와 권능을 입혀주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줍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하고 믿음이 적은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시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기의 필요할 때만 믿어드린다, 또는 필요할 때만 믿음을 사용한다, 또는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기도죠. 정답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주의 권능이 입혀지고요, 진리가 확실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성도가 산다는 건 허수아비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허수아비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마귀가 모를까요? 그 사람의 영역이 얼마나 있는 걸 모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의 유량계가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다, 빨간불이 들어온다, 얼마 남아있지 않네, 그리고 숫자가 뜹니다. 앞으로 몇 킬로밖에 못 갑니다. 게이지에 숫자가 뜨지 않아도 마귀는 각 사람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제자들이 당했잖아요.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을 마귀는 알고 있다. 왜? 영적 존재니까. 숫자 게이지가 필요 없어요. 보면 알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벌벌 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호수아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같아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빠대는 줬어요. 바디 차 바디는 줬다니까. 저 폐차장에 가면요, 겉에는 멀쩡한 차가 폐차장에 와 있는 차도 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바디를 떼어다가 이렇게 중고차에다가 다 들러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고차 수리해서 팔기도 하잖아요. 겉에는 멀쩡히 차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막 홍수를 여러 번 당해하고 물속에 여러 번 담겼거나, 이 차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남의 바디를 갖다 들러붙였거나, 뭐 여러 가지 찌그러진 걸 폈거나, 어쨌든 내용은 병들어 있는 것, 동력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보면요, 실제 마귀와 싸워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당겨요. 결단력 없어요.
잠깐 동안은 뜨거워요. 그런데 계속하여 믿음이 불타서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동력까지가 발현되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가요, 현대 성도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이 전염병이라는 한 도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요 엄청나게 겁박을 하는 때예요. 그래 아예 무서워가지고요 아예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밥 사 먹으러 다녀요. 친구 만나러 다녀요. 모임에 가요. 직장도 가요. 다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못 가요. 하나님 속으실까요? 하나님 안 속으시죠. 마귀가 속을까요? 안 속죠. 그게 어떤 존재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가 볼 땐 먹잇감이에요. 어느 정도 먹잇감일까?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닥쳤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그런 아이가 와서 앞에서 침 흘리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하나님 앞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다고 돼요? 이미 이 아이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뒹굴고 침 흘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저거 쫓아내려니 내가 지금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해야지라고 그 발악하고 뭐요 이거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애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능력 주세요 급해요 이런다고 되더냐고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아이를 같이 만났어요.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그 아버지가 말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다. 제자들 나름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시면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기가 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 이거를 몰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영역이 되는, 무기가 되는 기도, 이 영역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상의 기도만 하거나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질과 양, 깊이와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마귀도 접근했어요. 사탄이 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도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온전하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딱 떠나버리잖아요. 왜요? 믿음이 충만한 성부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드러나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지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입혀집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여러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앙,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 불평, 미움, 대적하는 마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우리의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온전해져야 됩니다. 세상에게 잃어버린 모든 걸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설교할 때는 저를 쳐다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아이 컨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 마귀가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귀가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당해낼 힘이 여력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지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열하고 결과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이개감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위로하시는 말씀이시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권면을 드릴 때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미워한다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랬다면 제가 범죄하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신앙의 모든 걸 돕기 위하여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태도를 고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럼요. 살리려는 거죠. 기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현장에서 예수님은 가셔서 그냥 딱 꼬집어내요. 그 귀신에게, 이 기머거리 벙어리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꼬집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영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처럼 적은 수가 모여서 몰라, 야 니까지 거 그런 소리 허나 많아요. 응? 축정이 5만이 모인 것보다도 알곡 12명이 온 세계를 뒤집어. 주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이 앞으로도 더 하면 되고, 축정이만 모여서 맨날 만약에 꽁냥꽁냥 하다 가면 뭐 할 거냐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나로 믿게 하십니다. 기도는 성경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탱크. 자, 바디만 있는 탱크가 돼서는 안 된다. 저기 삼각지 용산 가면은요, 국방부 앞에 전쟁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그 옛날에 그 전차 전쟁에 썼던 전차 탱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굴러간지 안 굴러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전시해 놓기 위하여서 당장 끌고 누구를 막 공격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술 취한 사람이 장난하면 큰일 나겠죠. 바디만 형태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형태만 가진 그런 가짜 탱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탱크 안에 실제 탱크로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탱크로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탱크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아니고요, 텅 빈 탱크로리 말고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능력으로 가득 차고 거룩함으로 가득 찬, 순종으로 가득 찬 탱크로리의 탱크가 가득해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고 채우고 장착하여 있다가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꼼짝없이 적을 한 방에 완패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패배자가 아니라 기도의 탱크로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지 않고 귀신이 발작하고 발악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서야 주님 능력 주세요, 저 귀신 이겨야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렇게 정신없이 멀쩡하고 평화롭고 밥 잘 먹고 잘 입고 잘 돌아가는데 맨날 목사님은 기도 뭔 기도에 한이 맺혔나? 우리 목사님은 미쳤는게벼. 맨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러세요? 그거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에?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도의 영역이 충만하면 어떤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실제예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싱크탱크 생각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많이 읽고 나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해요. 싱크탱크 아니라니까. 플레이어 탱크. 할렐루야. 기도의 탱크, 믿음의 탱크.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면, 온전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언제든지 악한 자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니까 알아서 발작을 하는 거라요. 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와 같이 영역의 탱크로리가 되어, 영역의 탱크가 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우리만 보면 발작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곡이 없어야 돼요. 네, 마음밭이 온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아멘, 말씀 앞에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올 때 순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뭡니까? 기름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가 막 이것도 낑겨있고 저것도 낑겨있고 다 막혀있어 봐요. 바깥으로만 흘러가 버려. 내 것도 되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온전해야 되고,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까불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완패해라, 완패시켜라. 네. 자, 따라합시다. 악한 것들이 까불면 한 방에 완패시켜라. 그 악한 것들이 뭘로 와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온다니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줘요. 야, 너 기분 나쁘지? 야, 굳이 오늘 꼭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 야, 기도하러 가야 되니? 이게 더 바쁘잖아. 아이, 자꾸 내 편을 드는 척을 해. 이게 기분 나쁜 거요. 성도들을 여기에 속게 만드는 게 기분 나쁜 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에나 귀에만 되면 집어 던져버려. 아니, 이렇게 당할 거를 왜 거기 미혹에 쓰러지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요, 내가 너 지금부터 시험할 거요, 네 믿음이 얼마나 된가 나 볼 거,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너무 합리적으로 와요. 야, 너 완전 기분 나쁘잖아. 저쪽에서 너한테 기분 나쁘게 지금 했잖아.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 그러고 믿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굴곡되게 만들어.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요. 그런다니까요. 이거에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는 사람은 레벨이 하, 속지 않는 사람은 레벨이 상. 왜? 이것 봐라. 네가 지금 나를 위해 주는 척을 해? 내가 너 물에도 불에도 집어던지다가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안 속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마음으로 활짝 여십시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보셨죠? 저 오늘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나 저런 소리 들을 거 아닌데 되게 억울해요. 하나님, 저 오늘 좀 억울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에서 털어내야 됩니다. 아니, 김성근 권사님 중요한 설교 시간에 어디 가셨어? 다시 할 거야. 나 김성근 권사님 이제 들어가시고 그 순간에 어디 가신겨? 여러분요,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인격적으로 공격하고요, 나의 약점을 찌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동의해주고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성질 나니까 그래요. 맞아, 이렇게 이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다 들어주고 어때요? 그럼 마귀가 올 때 잘한다, 고봐, 너를 성질나게 했잖아, 너는 책임이 없어. 그렇지? 어때요? 동의해준 것 같으니까 친한 친구 하나 생겼네,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가 생겼네. 이것하고 친했다가는 큰일 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도 불에도
죽일 자리만 되면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절대적으로 마귀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귀신을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기도로 풀자. 하나님, 저 너무 오늘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막혀요. 내가 마음 상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금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원망, 실패, 미움, 절망 내게서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그냥 털어내버려. 할렐루야. 그거 상처 준다. 핑핑핑핑핑. 나는 오늘 상처 받았어. 아프니까 은혜 기도 안 나와. 마귀로.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너 상처받아서 오늘 기도하지 마라. 성질 나잖아. 기도하지 마. 은혜가 무슨 은혜? 마귀가 이거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40일을 굶으신 주님 앞에 배고프지. 떡이 되게 만들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딱 도와주는 것 같잖아. 이때 구별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딱 정신 바짝,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나 살리려고 들어왔나 딱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든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간에 얼른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상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상처 주지 못하도록 저를 치료해 주세요. 빨리 탱크로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손을 못 대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맨날 당해. 맨날 이만큼 기도해 놓으면 마귀가 와요. 너 이만큼 기도했네. 기름 조금 채웠는데 그래.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딱 뚫어요. 기름통을 뚫어. 성질 내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이 줄줄 새버려. 싸우려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무기력해가지고 마귀를 퇴적할 힘이 없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탱크로리, 믿음의 탱크로리, 능력의 탱크로리, 거룩함 탱크로리, 순종의 탱크로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어딜 통해 가장 많이 오냐? 감정을 통해 가장 많이 와요. 마귀는요,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성질나게 만들고, 조금 전에도 성질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감정이잖아요. 지정의 중에 감정이잖아요. 의지적으로 딱 판단해서 올렐래? 이거 봐라, 이것이 어디서 나한테 감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이거 여러분요, 고단순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정이 흔들려서 마귀에게 치면 하다니요. 상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도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왜 밥을 안 차리고 늦게 왔냐는 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건 또 이렇게 해놨냐, 왜라는 말이 시작하는 말은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라는 것 자체가 원망, 불평이 시작되는 시작이 왜라고 시작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이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웬만큼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 여기서 다 끊어냅니다. 여기서 처리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있는 곳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더 붓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온전해지니 더 강해지죠. 그런데 마귀가 나를 쿵쿵쿵쿵쿵 쪼으니까 돌아보다가 또 원하는 대로, 맞아, 나 기분 나빠. 그래서 그러고 자꾸 이걸 어떻게 해요? 소진해버리면 기도 탱크로리가 새가지고 능력의 탱크로리가 비워져 간다고 말. 그럼 또 맞아, 죄 이래갖고 또 받아가지고 이러도록 받아놓고 또 성질난다고 가갖고 성질나 진짜, 나 말씀 안 들을래. 이렇게 되면 또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탱크로리 단속을 잘해라. 그러면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야,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야, 이거는
2000리터 얼마짜리 그밖에 안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돼요. 언제? 위기에 써야 되고 평상시에 써야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거친 세상을 가는 동안에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헛바람처럼 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고 죄 권세로 가득 차서 기도하면서 그 권세로 격파해버리면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이러 몸이 안 좋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다 정상이고요. 검사 받고 그런데 돈도 많이 안 들고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큰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의심하고 내가 이런 환자인데 이게 아파야 마땅한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마귀가요 우리에게 야, 너는 환자야 환자. 저도 지금 환자잖아요. 왼쪽 다리가 엄청 부어 있어요. 그런데 금요 새벽에는 못 나왔어요. 너무 다리가 무거워서.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설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할렐루야. 박수 치고 쳐봐요 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왜냐고요? 각 교단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금요 철야 때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좀 가끔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요번 금요일 찬양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목사가 인도한 시간에 딱 2곡 불렀는데 그 좋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왜냐니까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요 찬송이 막 능력 있게 나갑디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랬어요. 야 방송실에서 눈치가 있으면 이 찬송 좀 올렸으면 좋겠네. 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도 기도가 찬송이 능력 있네. 무슨 오라토리오의 어마어마한 교향악단은 아닌데 와 조 목사님 정말 찬송하는데 능력 나오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취해 있는가 봐 이럴까 봐 못했어요. 그냥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도 그날 밤에 엄청 좋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왜냐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 다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힘이 들었잖아요. 금요일 날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다리는 쪽도 두둑 그럽디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거 이제 도망가지나 그랬더니 세상에 걸어보니까요 뼈끼리 부딪힌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안 이게 아마 뼈가 어긋나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막 들이 부었고 이제 오늘도 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뼈가 두둑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냐면 금요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 있었는 거를 내가 만약에 기도를 5분만 갚아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사실 그런 생각에 약간 미혹이 왔어요. 너무 다리가 무겁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실 무릎을 꿇으려는데 안 꿇어지더라고요. 너무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너무 부었으니까 5분만 기도하고 들어갈까? 그런데 딱 생각하기를 야 누구 좋으라고 딱 정신이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성령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교회 시험과 환난을 몰아다주고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온갖 문제를 다루키는 이 썩어 빠질 놈이 좋아할 테니 죄송해요.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욕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들으면 목사님 저렇게 욕을 잘해 이럴 수도 있어서 빼주세요. 내가 주면 안 되지. 그랬어요.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기도로 어느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데 뚜둑 그래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걸음은 걷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기 올라올 때 사실 티를 안 내려고요 절지 않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뼈가 어긋나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시간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죄종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 말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 이사를 나타내실 거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하니 거기가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한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받으셔야 돼. 받으세요. 말씀도 받고 영역도 받고 능력도 받고. 아멘.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탱크로리 안에 능력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자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까불대 탁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탱크로 박살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 방법,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 우리의 지정의의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적인 탱크로리를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하여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가고 죽음의 곳에도 떠나가고 원망의 곳에도 떠나가고 세속을 따라가는 귀신의 영도 떠나가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